블레셋에 재앙을 내린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의 다곤 신전 옆에 두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상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신상 곁에다가 갖다 둔 것은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증거로 거기 놔두었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신은 왕관을 쓰고 수염을 길게 한 그런 사람의 형상을 가진 상반신과 물고기 모양의 하반신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반인 반어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다곤이 해양을 수호해 준다 하는 블레셋,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런 단어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바뀌었다고 언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자 지구를 비롯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옛날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런데 그들은 여러 세계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일부로서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지 못하면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붙여서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해 두실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하고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이런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궤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도록 허용하심은 이 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어떤 성전이나 어떤 궤나 이런 것까지라도 나는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명예, 영광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걸로 그냥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당 옆에다가 이 딱 이스라엘 교회를 가져다 놨다는 것은 우리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지고 우리 신이 승리했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목적에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당의 그 신상이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으켰지요. 그러나 그 다음 날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손목이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런 형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만 있은 게 아니라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막 내려서 죽기도 하고 고통, 신음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상을 가져다 놨더니 신상이 화가 나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저 다곤 신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마치 이스라엘 신을 상징하는 이 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러고는 이제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가드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드에서 또 하나님이 재앙을 더 크게 심하게 내리니까, 아이고 우리 이곳에 재앙이 내리니까 이곳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읍에 온전히 부르짖음이 가득했더라.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보니까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 세 도시는 바로 그때 당시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대표적인 그런 도시 이름들입니다. 이 블레셋에는 5곳이 그들에게 세워진 방백을 통해 다스리겠습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도와 같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도청 소재지와 같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저 가자라고 그러죠.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5 도시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요, 방백들이 다스리는 도시였는데, 자, 오늘 내용 속에서 마지막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 편으로, 그 블레셋 편으로 보면 우리 블레셋 편으로 옮겨왔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다곤 신당이 넘어지고 몸뚱아리만 남고 해하여졌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어디에게로 이 신상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저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기로 하자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고 외면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괴 그 자체도 물론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 이방 세계에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이방 사람들이 짓밟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어떻게 말하면 세상 인구에 비하면은 몇 프로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한 10%에서 한 15%나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90%에서 85%의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각지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중국인이, 일본인이 이런 나라를 가게 되면, 일본은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일본의 참 교회는 0.3% 정도밖에 안 된다. 전에는 1% 정도 된다네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고, 일본에를 가면은 각종 우상이 질비하게 그 잡종교들이, 가장 신이 많은 나라가 아마 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저기 인도에 가면은 또 별별 신상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인도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각종 우상 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런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종교만이, 뭐 잡종교들만이 우상 종교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그 절대 군주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타종교를 허락하지 않음이지, 그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상으로 만연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교를 가면은 찬란하다 싶을 정도로 우상의 그런 숭배하는 그런 자기들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불교 국가를 가보면, 태국인이 그쪽으로 가면 또한 불교의 신상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길이 오래 참으면서 지금 그 백성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면 저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 멸시당하도록 그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 속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역사는 망하여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러지? 로마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일명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48년 독립하기까지 그들은 세계 열한에 유리방황하다 떠돌이 민족으로, 가령 저 히틀러에게는 참혹하게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는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니까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함으로 인해서 저 영국의 사람들이 또는 어떤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 하는 이 유럽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지금의 저 미국 땅입니다. 그 땅에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겨우 한 300년도 채 안 되는 역사 속에 이제 이 기독교 복음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지금은 세계가 어느 나라를 중심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미국과 우리 한국 또는 일부 이제 중국은 지금 아주 그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가장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는 미국과 우리 한국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 유럽의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을 받자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그랬는데 그 괴가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저 다곤 신당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독종 재앙이 일어났다. 야, 이스라엘 신의 괴가 더 힘이 세다.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물론이고 그 정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고난을 허용하시고 어떻게 말하면 실패와 또한 멸망의 그런 참혹한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결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당하고 그 영광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도 당하고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훼손되지 않고 영광을 나타내는데 즉 이걸 가리켜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로마의 압제 아래 사는 중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참담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버린 것처럼 로마의 그 힘 앞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볼품없는 분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이 로마의 그 극한 핍박 박해 속에서도 참 신앙의 사람들을 남겨두셔가지고 그들이 순교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주후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니 헬레나 여사의 신앙과 함께 이제 그가 회심을 하고 로마 천지는 이제 기독교의 나라로 공인한다. 조금 뒤에 기독교 공인은 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칙령은 주후 313년에 이제 이 로마는 기독교의 나라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로마 전체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 기독교가 찬란하게 이 세상 역사 속에 진행해 오시는 가운데 기독교는 어떤 이스라엘만의 종교가 아닌 온 세상 모든 만민의 종교임을 선포하시면서 핍박 고난 속에서 오늘 이 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섬기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이 세상에 복이 됩니다. 우리도 잘 되고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으로 삼는 이런 후손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 백성들이 지금 바로 깨닫고 회개했더라고 하면은 저 가드에게까지 에글론까지 가기 전에 아스돗에서 바로 그들이 깨닫고 자기들에게 독종을 재앙을 칠 때 그들이 우리 신은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그냥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군요. 그러고 두 손을 들고 그들이 다 그들의 방백들이 무릎을 꿇었더라고 한다면 저 가드에도 재앙이 안 일어나고 에글론에도 재앙이 안 일어날 텐데 세상은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이토록 어렵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저 바로의 군주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재앙을 다 당하고 9가지 재앙을 당하고 10번째 장자치는 재앙까지 당한 후에야 깨닫고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나라는 성령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으로 달려가기가 발빠르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우상과 무속에 빠져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물론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는 적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 교회의 숫자는 힘이 작은 소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주변을 살피면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이 여겨질지 몰라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너는 복인이라 했을 때 곧 내가 살아야 당신도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살 수 있고 이 지역이 평안할 수 있고 이 지역이 번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우리도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돌려지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의 역사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여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기독교 2000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는 그러니까 본질을 회개한다는 말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는 그저 허상이구나. 그냥 하나님의 그 궤를 갖다 놓으니까 자기들의 신상에 목이 달아나고 팔목이 부러져 버리고 그냥 몸뚱아리만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할 만큼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 우리가 섬기는 이 신상은 그저 허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두 손 들고 그 방백들이 다 하나님의 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교회를 바로 돌려줬더라면 더 이상 재앙이 없었을 텐데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다시 그 신상을 돌려주는 이 정도의 일밖에 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 말. 그래서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해도 깨닫기는 하나 돌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보세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은 종에 의해서 안 믿는 저 세상 나라에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 물질의 번영을 있고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삶은 재앙을 받아서 멸망의 심판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오늘 또 우리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로 진행을 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가르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하셨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저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왜 그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우리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잘나고 기술도 능력도 뛰어나고 건축기술, 과학기술 대단히 첨단을 시대를 나아가는데 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리석다고 그러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미련하여져서 허망하여진 상태에 전락해 헛된 일에 열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헛된 일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물론 기계를 만들어내고 대단한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기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들이 만든 그 기계나 기술의 그 과학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며 교훈해서 그들을 건지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저들이 만드는 기술보다 과학 문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가령 공부로 말하면 우리 지금 여기 지우가 이 시간에도 왔는데 안 믿는 애들하고 지금 공부 지금 실력을 겨루고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애들 중에서도 우리 지우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소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공부 잘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출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쓰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지 않으면은 결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야 되겠느니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정도 이상으로 되는 그러한 부자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네가 거듭나야 되겠느니라 했듯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만드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섬기고 이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은 정말 힘없고 정말 더디어 가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심지어 순교의 피를 쏟아가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단지 저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길이 참으시면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듯이 우리는 저들을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알지 못해 그런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내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시키며 변화를 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고 겉으로 보면 멸망을 한 것 같으나 이 참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혈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자 로마서에 보면 누가 참 유대인이냐 했을 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누가 참 할례를 받은 자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가 참 할례 받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참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 그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속에 복음을 심으시고 그 복음 가진 자,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이들을 통해서 오늘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오늘 또 이러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땅에 떨어뜨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고통에 이르게도 하실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훼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 이방 세계에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면서 누가 참 신이냐 한 것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일례를 들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가 로마를 중심해서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는 더디어서 유교 어떤 불교 문화권 아래에서 지금까지 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동방의 끝에 있는 이 한국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요, 즉 등대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산다, 이 광주 땅이 산다, 이 나라 민족이 산다, 이런 안목이 우리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아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10명 중에 1명인데 100명 중에 몇 명인데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미쳐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처럼 밤이 지나는 동안에 다곤의 신당은 넘어졌고 이른 아침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어땠어요? 다곤 신이 무너진 것을 보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영하다. 세상 나라 멸망하나 교회는 영원하다 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개척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은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즐겁게 헌신해 드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결론 연설을 자주 하는데 나는 복의 통로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새 힘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